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하하하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가족과 공감하여 서로 위로하자고 하는 그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나이가 자기가 앉아있는 그 배의 바닥에 구멍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놀라서 아우성치자 그는 태연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자리는 내 것이므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하지 마시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그 배는 가라앉아 버렸고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함께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모두 같이 한 배에 타고 가는 사람들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누구든지 잘못을 저지르면 자신들 모두가 피해를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그들 모두가 잘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서로 돕고 살아갑니다. 전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이 서로 도우면서 함께 같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이 쓴 책이 나오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 책을 다 사보고 유대인들이 만든 물건이 나오면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크고 작은 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한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또 교회라는 한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나라라는 한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한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지구촌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모두가 이 지구라는 한 배를 타고 우주라는 바로 그곳을 향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만 잘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함께라는 말과 서로 같이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하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해져서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같이라는 이 말씀은 참으로 귀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공감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1909년 미국의 심리학자 티치너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동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동정은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알아주거나 가엽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공감은 상대방의 경험, 정서 상태, 생각 등을 상대방의 관점과 입장에서 이해하고 느끼는 감정적인 공유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 동정은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내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동의를 해주는 수동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공감은 똑같은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함께 이해하고 느끼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속에는 이 공감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는 아쉽게도 이 공감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공감이라는 단어와 의미적으로 일치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긍휼과 자비와 인자입니다. 근데 이
단어들은 모두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일한 속성으로 그렇게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는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로 공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는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한다고 하면 과연 다른 지체들의 아픔을 나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고 있는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피부 한 조각이라도 상처를 입으면 그 고통이 온몸으로 퍼지듯이 온몸으로 느끼듯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그렇게 내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픔도 기쁨도 함께 느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그것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나병에 걸린 환자와 같습니다. 몸이 막 썩어 들어가도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서로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감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의 아픔과 기쁨을 공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울타리에 갇혀서 우리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 사람들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느끼고 공감해주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서학자들은 로마서 12장을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가장 논리적이지 못하고 산만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아주 교리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12장서부터 이후로는 실천편입니다. 로마서 전체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바울이 썼는데 12장은 일정한 주제 없이 나열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사상이나 논리가 아니라 서로를 깊이 공감하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그 아름다운 경치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아름다운 경치가 주는 그 감격과 느낌을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공감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에서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먼저 거짓 없는 사랑이 서로를 깊이 공감하는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관계와 공동체를 이루는 첫 번째 조건은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사랑 속에는 위선도 있고 악함도 묻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자신을 위한 사랑에 지나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이미 오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없는 사랑을 추구해야 됩니다. 대부분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 간의 관계를 맺으면서 상처를 받는 이유는 진실이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사랑이 없는 진리도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거의 폭력에 가깝습니다. 대부분 사랑이 없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말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옳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랑이 없는 말은 언제나 오히려 상처를 주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공동체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사랑으로 덮여 있어야 되고 그 사랑 안에는 언제나 진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14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핍박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향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실된 사랑은 계속해서 깊어지고 넓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안에 거짓이 없는 사랑이 있으면 핍박하는 사람들과 원수들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위대한 사랑의 모습이죠. 근데 말로는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이 있어야 그러한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다고 11절, 12절에서 말합니다. 열심을 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를 항상 힘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그 자체는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성령으로 뜨거워진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관계에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자기 혼자만 열심히 일을 하면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공로의식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뭔가를 열심히 하면 그 일을 통해서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열심히 하면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과 느낌을 전혀 알 수가 없고 자신의 입장만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열심히 하면 상대방의 감정과 마음을 공감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부디 바라기는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공감하는 세포를 개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산만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논리를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기도에 힘을 쓰면 자기 혼자만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많이 일을 하는데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기도를 오랫동안 열심히 하지만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가 오랜 시간 한다고 하는 것과 기도를 바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또한 겸손히 서로 깊이 공감하는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서 말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이 말씀의 배경은 로마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로마 자체가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로마에는 노예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귀족도 있고 또 노예도 있었단 말이에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 로마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비천한 사람들, 여기서 비천한 사람들은 거의 노예급의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사귀고 내가 아무리 귀족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공감하는 공동체는 선을 그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귀족이니까 저 사람은 가난하고 저 사람은 못 배웠으니까 하면서 선을 긋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저 사람은 상대해서는 안 될 사람, 그렇게 선을 긋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건강한 관계를 파괴합니다. 어떤 종류의 갈등이든지 그 갈등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교만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만에는 5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교만은 인간적인 칭찬을 즐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꼭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남들이 좀 칭찬도 해주고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교만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왠지 모르게 기분이 언짢고 불쾌해요. 내가 이미 교만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교만은 언제든지 스스로 점수를 매깁니다. 사람에게도 저 사람은 몇 점짜리, 저 사람은 몇 점짜리, 모든 일에도 점수를 매깁니다. 또 세 번째로 교만에는 메시아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메시아 콤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내가 나서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일에 내가 나서야 돼. 그러지 않으면 일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메시아 콤플렉스입니다. 그거 교만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교만은 이웃의 실패를 기뻐하고 성공을 슬퍼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혼자 즐거워하고 절대 웃질 않습니다. 마지막 교만한 사람은 어떠한 비판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상대방의 건전한 비판도 닫아버립니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문은 매우 좁고 낮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지 않으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낮고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겸손한 사람,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을 위한 준비된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독창이 아니라 합창입니다. 모두가 함께 노래 부르는 것입니다. 인생은 단독 여행이 아니라 함께 걷는 여행입니다. 그 여행을 하다 보면 대열에서 낙오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보듬어 안고 일어서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삶에 지친 사람의 짐을 함께 들어주면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랑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처가 깊어지면 갈수록 점점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공동체 안에서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 마음은 점점 굳어져 버립니다.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공동체에 더욱더 마음을 열고 서로 깊이 공감하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이 모습을 생각할 때 두 가지 모습이 떠오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이 떠오르는데, 하나는 한센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누구도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이 없었던 사람, 누구에게도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던 사람, 병에 걸린 지 한 번도 성한 사람의 손이나 몸을 만져본 적이 없었던 사람, 그런 한센병 환자가 찾아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주님은 손을 내밀어 먼저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내가 명하노니 건강해져라, 치유받아라, 이런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순서라기보다도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손이 예수님처럼 능력의 손은 아닐지라도 버림받은 누군가의 손을 맞잡아 줄 때 여러분, 우리의 손을 통해서도 주님이 이룬 그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손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모습을 생각할 때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은 바로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엘리사에게 따뜻한 호의를 베푼 수넴 여인은 생각지도 못한 은총을 받게 되죠. 뒤늦게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엘리사의 축복을 그는 농담처럼 여겼는데, 이유는 자신의 남편이 늙어가지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품에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여인은 급히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찾아옵니다.
엘리사는 아이가 죽어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그 방 안에는 엘리사와 죽은 아이 둘뿐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아픔과 슬픔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여기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 죽은 아이 위에 자신의 몸을 폭에 엎드립니다. 자기의 입을 죽은 아이의 입 위에 두고 자기의 눈을 그 아이의 눈 위에 두고 자기 손을 그 아이의 손 위에 놓고 죽은 아이 위에 엎드린 것입니다. 온몸으로 빈틈없이 아이의 차가워진 몸을,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의 아픔을 끌어안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 아이의 몸이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또 아이의 위에 자신의 몸을 포개었을 때, 그러자 죽었던 아이는 7번 재치기를 한 뒤에 눈을 뜨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운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는 이들의 아픔과 슬픔을 말없이 이렇게 얼싸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은 우리 곁에 은총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보다 실천이 앞서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쿤타리카라는 깊은 산속에는 한 300여 종류의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데, 영국의 리즈밸리 탐험대가 그곳에 가서 오랫동안 기거하면서 탐험을 하면서 원숭이들을 보면서 이상한 현상 3가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어느 날 아침에 온 산이 떠나갈 듯이 원숭이들이 전부 고함을 질러대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의 지도자격인 원숭이가 세상을 떠났기에 슬퍼하는 표시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느 날 또 부부 원숭이가 서로 얼굴을 쓰다듬어 주면서 서로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입니다. 작은 새끼가 죽었는데 서로의 슬픔을 서로 위로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원숭이 한 마리가 커다란 구렁이에 칭칭 감겨 죽어가고 있는데 수십 마리의 원숭이가 돌을 던지면서 그 구렁이와 대항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체 커다란 구렁이라 잡은 원숭이를 다 잡아 삼키자 모든 원숭이들이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서 슬프게 울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영국의 리즈밸리 탐험대는 본국에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어려움에 참여할 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프리카의 쿤타리카 산속으로 보내자고 하는 그런 말을 수도 없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사실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난해서 끼니를 거르는 사람에게 끼니 한번 대접한다면 그건 큰 사랑이죠. 병든 사람을 찾아가 용기를 주고 하나님께 기도해주는 그 사람이야말로 위로자요 사랑의 실천자입니다. 저는 부디 오늘 우리 올해의 교회 표처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위로자가 되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수평적으로 우리가 인간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위로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얼싸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즐거움과 슬픔에 우리가 함께 공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실천해서 아름다운 위로 공동체를, 공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사야 40장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